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해서 환난 중에서도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환난과 고난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위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왜 이겨나갈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유래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복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다. 하나님은 고난이 있을 때에 유래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역경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환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에게 환난과 핍박을 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세상에 의지할 것 많이 있죠. 부유롭게 사는 사람들은 돈을 의지합니다. 또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권력을 의지합니다. 또 세상 무언가를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고난과 환난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죠?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느냐? 8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느니, 그러니까 알으라 이거예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환난과 고난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의 그 고통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너무나 편하게 살지 않습니까? 내가 엊그저께 책을 한 권 봤는데 그 책에 기아 대책을 세계적으로 운영하는 한국 대표 정정석 씨가 쓰는 책을 봤는데 우리가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을 때 우리는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와서 먹는 것이 해결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먹는 것에 대한 너무나 풍요로움에 차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점점점 사라져버리고 있다. 우리는 산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인의 삶으로 어떤 환난과 고난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어떤 환난과 고통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44편 5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어둠의 대적들을 다 누르고 이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잠언 기자는 잠언서 28장 2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미련한 자들은 자기 마음을 의지하지만은 지혜로운 자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믿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바로 구원에 얻는 그러한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 17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서 복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받기 원하시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이 세상 어떤 복보다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에게 환난을 가져다 주는 것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었다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542장 1절의 가사에 보면은 이렇게 씌어졌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아멘.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심히 기쁘고 우리에게 영생 허락을 받았으니 의심이 아주 없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떨 때 의지하느냐?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인정됐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이라도 끝나버려 있으면은 그것을 부여잡으려고 해서 하나님을 외면하는데 의지할 것이 전혀 없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거 의지할 거 있다 손치더라도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만 만물에 창조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항구에서 여객선 배가 탁 뿅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많은 승객들이 내리다가 한 중년 부인이 발을 헛디뎌서
그 바닷가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허우적허우적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도 선원들이 말끔히 그 물에 빠지는 여인을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아니 선원들이 당장 뛰어 들어가서 그 여인을 구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원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다가 그 물에 빠진 여인이 한 번 물에 들어갔다가 또 나왔다가 두 번 들어갔다가 또 나와서 기진맥진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한 선원이 쏜사같이 타이밍해서 내려가서 물속에 있는 그 여인을 이렇게 건져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친즉 그 여인이 물에 빠졌을 때 들어가서 건져주지 왜 늦게서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그 선원이 숨을 가쁘게 쉬면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바로 물에 빠졌을 때 어떤 장사가 들어가더라도 그 여인을 구출하지 못하고 들어갔던 사람도 함께 온 힘을 다해서 부여잡기 때문에 건져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우리들도 세상에 의지할 것이 전혀 없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 자신 모든 것들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데 그것을 환난을 주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놀라운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환난 중에 주시는 축복, 첫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것일까? 우리 본문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환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두 번째는 바로 위로와 구원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다. 자, 세상에서 슬픈 일을 당하는 사람들 많이 마음에 응어리가 있고 슬퍼하죠. 그런데 사람의 위로는 일순간에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을 다하시는 성령님의 위로하심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넘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예배하거나 떠나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 때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라겠죠.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일상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다가 마지막에 믿음이 흐지부지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처음에는 믿음이 연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점점 믿음이 더 강해져서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에 속하는 불의에 속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옵기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믿음이 장성하여서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영원한 위로와 구원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 모두 다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가하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지 않는 것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우리도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담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당하는 자까지 되었다는 것.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만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택하는 백성 결코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환난 가운데 주시는 그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사박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림 때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도 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다. 나에게 위로와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 고린도 교회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위로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87장 2절의 가사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작.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이 있고 씨 뿌린 후에 수수하네. 겨울이 있으니까 아주 만물이 약동하는 소생하는 봄이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예면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위로와 구원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47편 3절에서 하나님은 상심하는 자를 고치시며 저희의 상처를 싸매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시편 55편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이나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바라봤을 때 순간에 배반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와 구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난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기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위로와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본문 1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토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감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환난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감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 큰 감사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뒤틀려지고 서로가 갈등의 대립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가족 중에서도 부모에 대한 감사가 있고 자녀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그 가정은 화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그런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하여서 감사를 주기 바랍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받은 은사도 바로 기도의 응답에 연결되어서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 맡겨진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서 감사로 바꾸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고난과 환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능욕과 또한 약한 것과 궁핍과 방해, 공고가 오히려 기뻐하노니 약할 때 강함을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오늘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약한 것이나 궁핍이나 또한 능욕이나 박해나 공고를 오히려 기뻐했다. 내가 약함에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환난이 있다고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고 주저할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하여서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받은 그 고난이 오히려 기뻐하는 것은 약할 때 또 강함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1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도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힘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도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는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끔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주일 성수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환난을 통하여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누구나 당하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도 성숙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숙할 때 성장통이라는 것을 겪습니다. 그래서 더 건강한 몸으로 성장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예수님 때를 당하는 그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된다면 우리에게 위로와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감사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환난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이 두어있을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에 얻지 못하는 위로와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할 것뿐만 아니라 감사케 하는 능력도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강렬한 믿음을 지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